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은혜 갚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법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강경 공부 조금 하고 금강경 사상일각에서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무소주라는 금강경의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응은 당연이라는 뜻이고, 당연히, 그리고 무소주는 머무는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머무는 바가 없는가? 즉 상대에게 무엇인가 구하고자 하는 마음 혹은 바라는 마음에 머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사주더라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떠한 생각이 머무는 바 없이 우리가 배풀을 할 때, 즉 행어보시 할 때 우리가 한량없는 공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어법 억무소조 행어보시는 보살이 보시를 행함에 보시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색성향 미촉법, 즉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 등 어떠한 것이라도 구하는 마음이나 바라는 마음 없이 보시를 행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강경의 사상을 가슴에 새겨서 머무는 바 없이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베풀어 준 은혜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잊지 않으면 나는 저걸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안 갚나? 나는 저 사람한테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길흉사도 안 챙기고 나에게 베풀지 않아?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푸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백골난방 정말 잊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갚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즘 한창 백중기도철인데요. 백중이 왜 은혜하고 연관이 되는지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백중은 말 그대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날이에요. 부처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 지장제일날 선망부모 조상님과 부모님께 은혜를 갚는 날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조상님께 지장제일날 공양을 올리고 제를 지내는 그것만 보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부모님의 은혜에 관해서 중요시 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고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불효자는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중은 바로 불가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5대 명절을 하면 부처님 오신 날을 4월 초파일 맞죠?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신 음력 12월 8일 부처님 성도일, 우리말로 하면 부처님 되신 날, 그리고 부처님께서 대도의 큰 뜻을 세우고 출가하신 음력 2월 8일 출가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니르바나에 드신 음력 2월 보름 열반제일, 그리고 거기에 선망부모 및 조상연가 또 인연연가를 천도하는 백중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네 가지는 부처님과 관계가 있고 백중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중까지 포함해서 불가의 5대 큰 명제를 한 이유가 바로 선망부모 조상님의 은혜를 갚는 날을 그만큼 부처님께서는 중요시 여겼고 부처님께서는 효사상을 강조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 제일 기도 기간이 긴 날이 언제냐면 바로 백중이에요. 왜? 백중의 기도 기간은 제일 깁니다. 거의 모든 절이 49제를 지내듯이 77제를 봉행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를 7번 밟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선망부모 조상영가님의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극정성 기도를 올리자는 의도가 바로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인연의 지중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인연의 지중함은 바로 곧 은혜입니다. 은혜. 부모님의 인연의 지중함, 조상님의 인연의 지중함은 바로 은혜의 지중함을 알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갚으려는 바른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은혜를 5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오종대언 명심불망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국가의 은혜예요. 나라의 은혜. 나라가 있음으로써 국가가 있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민등록증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쟁 없이 평화로운 나라에 살기 때문에 다리 뻗고 좀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많은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국가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과 선망 부모님의 은혜예요. 그 세 번째가 스승님의 은혜. 사실 스님이라는 단어가 스승님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돼 가지고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스승님에서 승자 빼고 스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웃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관계, 즉 이웃과 친지와 이런 모든 이웃 인연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은혜.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도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누구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절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나를 인도해 준 도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반의 은혜. 즉 포교의 은혜인데 사실은 부처님 은혜 갚으려면 포교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가 어떤 누구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받고 책을 보고 부처님을 만나고 또 친구들로 통해서 도반들로 통해서 친지들로 통해서 또는 TV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 법담 스님을 통해서 또는 술술 버스를 통해서 또는 술술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부처님 법은 백천만급 난조예요. 백천만급 지나도 만나 뵙기 어려운 것이 부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법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면 오로지 포교만이 살 길이에요. 포교하고 포교하고 포교해야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중기도란 것은 바로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은혜를 갚기 위함이고, 그러면 은혜를 안 갚으면 어찌 되느냐? 은혜를 안 갚으면 그것이 빚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커다란 은혜를 입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 은혜를 안 갚았어요. 그러면 바로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은혜를 안 갚으면 빚이 된다. 그러면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은행에 빚이 많으면 나중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일상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엄청난 지장과 장애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나중에 빚이 많아가 신용불량자 되어보세요. 빚이 많으면 하는 일이 장애가 많은데, 어떤 분은 나는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못난 부모 만나가지고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대학 전공을 연락을 했는데 부모님이 야야 그건 돈이 안 된다, 돈 되는 걸 해가 전공 바꿔가지고 내 재능도 못 살리고 내 취미도 못 살리고, 다른 아들 딸들은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잘 나가는데 나는 못난 부모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습니까? 나는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하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현재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조상 부모로부터의 빚입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자체가 선망부모 조상영가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선망부모 조상영가가 아니었던들 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련경이나 또는 우람분경 이런 경전에서 그런 의미에서 7대 선망부모를 잘 챙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장제를 항상 챙기고 백중천도제, 백중기도 동참하고, 또 돌아가신 영가 계시면 100일째 그리고 1주년 기념 특별천도제를 지내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삶이 더욱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능적 욕구예요. 스님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운명은 과거 전생의 까르마, 이 업이 50% 차지하고, 그리고 현생에 짓는 업과 또 그 가운데 지금 내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바로 환경, 이름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적선, 얼마나 내가 공덕을 짓느냐, 그리고 노력, 바로 소원 및 내공의 힘입니다. 여기서 소원 및 내공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지만은 이 서원이나 기도의 힘, 내공이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백중기도의 공덕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백중기도는 조상님의 음덕 플러스 바로 내공의 힘, 기도의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엄청난 작용을 하고 그 기도의 힘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신념이 100이면 믿음의 공덕은 무한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두 아들이 사업이 대박나고 그 가족들이 잘 되고 두 아들이 잘 되어서 평생 부처님 은혜를 갚는 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처님 은혜를 이곳 보각사에서 30년째 은혜를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문수영 보살님께서 이 보각사에 오셨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이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게가 파산 직전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는 큰 사업체든 작은 사업체든 파산의 위기에, 부도의 위기에 놓이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괴로워서 안창 쪽으로 올라왔는데, 안창이 절이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절에 가셨어요. 다른 절에 가셨는데, 그래가 마음이 괴로워서 스님을 뵙고 하소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싶어서 가셨는데, 그 문이 잠기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출타 중이신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수 없이 옆으로 보니까 보각사가 보였어요. 그래서 보각사에 이렇게 왔는데, 이제 보각사에 제 스승님이신 큰 스님이 계셨어요. 30년 전에는 제가 좀 안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큰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제 그때 기도 스님이었는데, 스님, 큰 스님, 가게가 지금 안 나가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대출해가지고 대출이자를 막아야 되는데 손님은 없고 음식도 잘해요. 근데 아무리 본인이 음식이 잘하고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운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요 신토불이 외치면 안 통합니다. 소상공인들 먹고 살기 힘든데 신토불이 무슨 신토불이.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신토불이 할 때 가수 베이로 선생님께서 신토불이야 이렇게 노래를 외치다시피 해서 신토불이가 대박난 거 아닙니까? 즉 본인의 운이, 본인의 실력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시운, 사회운, 국가운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운, 시운, 사회운이 맞아떨어졌을 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잘해요. 이 시운이 안 좋아가지고 본인의 운과 사회운이 안 맞아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놨는데 대출이자는 매달 메꿔야 되죠. 장사는 안 되죠. 가게는 내놨는데 가게는 안 나가지고 피가 마르는 거예요. 가게도 좀 크게 했어요. 그래서 부적을 딱 받고 와서 제가 또 기도 스님이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왜? 가게 손님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매일 와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한 지 2달 만에 가게가 극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또 그 두 아들도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해서 이렇게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고 30년 동안 보각사를 지키고 해서 오늘날에 보각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문수영 보살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수영 보살님께서 단순히 대출 때문에 가게가 안 나가서 고통받게 된 그 이야기만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그래서 큰아들이 엄마랑 많이 닮았어요. 큰아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마다 안 돼도 부모님은 장남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을 믿어주다 보니까 큰 아들이 이렇게 사업하다가 7억 정도가 손실이 난 거예요. 우리 서민들 집에 7억이 나가면 그냥 집이 휘청거리잖아요. 현찰 7억이 나가보세요. 그래도 부모님은 장남이나 큰딸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드님이 열심히 할래도 뭔가 잘 안 되려고 할 때 스님이 이제 문수영 보살님 보고 가게도 나갔으니까 아드님 한번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두 아드님 데리고 왔어요. 두 아드님이 체격도 크고 엄마는 작은데 아들 둘이가 체격이 장골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좋은 이야기 해드리고 스님하고 큰 스님하고 엄마랑 두 아드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부처님 백 믿고 하는 일에 사업에 매진해라 해서 그 당시에 바람에 관한 사업을 했는데 풍력. 그래서 21세기 떠오르는 게 풍력 사업 아닙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묻길래 해라 하면 좋다 해서 열심히 매진한 결과 첫 번째로 둘째 아들이 사업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사업이 대박이 나고 제가 그 공장도 가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몇천 평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대박이 나니까 큰아들도 같은 풍력 사업을 하게 돼가지고 같은 사업이니까 연계하면 잘 되지 않습니까? 큰아들도 잘 되고 그래서 두 아들이 정말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무걱정 없으니까 편안하게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0년째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7시에 오셔가지고 또 밤 11시까지 보화사를 지키면서 그래서 열심히 은혜 갚는 사람이 되어서 부처님 은혜를 갚고 그리고 문수영 보살님의 그 소원성취 성공담 자료화면을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보고 용기와 희망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든지 보각사 큰절에 오시면 문수영 보살님을 즉 살아있는 전설 문수영 보살님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도하다가 기도를 놔버리면 오히려 기도하기 전보다도 더 못한 상황으로 발생된다 했죠. 무남동녀 외동딸 우리 딸이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선생님만 되면 정말 바랄 게 없다고. 요즘 선생님 되기 어렵잖아요. 학생들이 별로 없으니까. 부모님이 알을 별로 안 나니까 학생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도 한 반에 60명, 70명, 지금 한 반에 뭐 20명, 25명이래. 초등학생들이. 그리고 10년 사이에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천 개가 사라졌어요. 폐교가 돼버렸어요. 정말 선생님은 되면 바랄 게 없던 그 보살님이 평생 다니듯이 와서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딸이 스님이 열심히 기도해 줘서 선생님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되었는데 그 부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이고 뭐 아무나 선생님 되는 거 해가지고 인연 끊어가지고 섬에 발령받은 거 맞죠? 섬에.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놓으면 기도하기 전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은혜를 갚았으면 포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은혜 갚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언급했다시피 전생에 가르마 업 그리고 이름, 환경 또 얼마나 공덕을 지었느냐 적선, 노력 그리고 기도의 힘 여기서 이 기도의 힘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이 기도의 힘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스님도 기도해서 스님의 운명을 긍정 플러스 알파로 즉 술술 풀리는 운명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제가 20년 전만 해도 술술 꼬이는 스님이었어요. 뭐 하나만 해도 안 돼. 술술 꼬여.
근데 지금 이렇게 술술 풀리는 스님이 돼가지고 사람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이건 추측이잖아요. 약해. 지금은 술술 풀립니다 해서 더 지금은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이러니까 스님하고 인연 맺은 분들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즉 백중기도라는 것은 조상님의 음덕에다가 그리고 기도의 힘, 내공의 힘이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백중 제1제부터 막제까지 밟아가다 보면 약 49일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49일을 기도하는 것은 초파일이든 부처님 성도일이든 2월 8일 부처님 출가일이든 열보름 열반일이든 49일 전부터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런데 유독 7월 보름 백중만큼은 49일 전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기간이 제일 긴 거예요. 그만큼 조상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공의 힘, 기도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중기도 동안 부처님 법에 따라서 기도하고 절에 와서 1제, 2제, 3제, 4제, 5제, 6제 지금 한창 전국 사찰에서 백중기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올리신 분들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중기도를 하면서 제를 밟아가고 집에서는 금강경을 사경하고 읽고 하게 되면 바로 내공의 힘, 기도 힘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백중기도를 하게 되면 조상님의 음덕을 잊게 되는데 그 음덕은 음덕대로 잊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그것이 내공의 힘으로 내 인생 에너지에서 축적된 내공으로 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빛깔이 긍정적으로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합니다. 영가가 어디 있어요? 영가가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걸 인정해야지. 21세기는 눈에 보이고 사실이고 과학적인 것만 인정해야지. 영가가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뭘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자님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우요삼잡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요삼잡이라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아라. 지구의 공전 방향이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이미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이것을 예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영가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낸다든지 백중기도를 하게 되면 기의 흐름으로, 즉 선망부모 조상님과 나의 기의 흐름으로 제자의 정성이 선망부모 조상영가님이 미칠 때 그 공덕이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나의 에너지와 나의 기도의 힘이 조상영가에게 전달되고 그 기운은 다시 복덕과 공덕이 되어서 우리한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조상의 음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중기도를 하는 것은 또 힘들고 괴로울 때 제를 지내는 것은 첫째는 선망부모 조상영가님의 은혜를 갚기 위함이요, 둘째는 내가 잘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조상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상님의 은혜를 갚고 문수영 보살님처럼 또 은혜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은혜를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은혜를 갚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죠. 빚이 된다고.
빚이 많으면 인생살이가 고달파집니다. 현금의 빚이 많아도 인생살이가 고달파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빚이 많아도 인생이 험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 인생 별물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은혜를 갚을 시간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낙원이지 다른 방법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순간순간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여기서 은혜 갚는 것이 막 물질을 베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주위에 따뜻한 말, 선한 말, 환한 웃음, 미소, 이것 또한 은혜 갚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감사를 택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불평불만을 택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중요한 것이 불평불만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감사의 에너지로 이 에너지가 우주까지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이 지금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시간이고, 바로 이 지금이 행운의 시간이에요.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능히 행하는 사람은 스스로 행운의 시간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갚으면서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만들어야 되고, 인생살이에서 다 성공과 실패도, 실패는 은혜를 갚지 않아서 빚을 많이 져가지고, 주위에 민폐를 많이 져가지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넘어졌을 때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 세우지 않아요. 그럼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평상시 때 은혜를 많이 갖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상황에서 또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더라도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은혜를 갚으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그러한 주인공들이 들어 있습니다. 수처작추 입처계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서 있는 곳이 다 참됨이라. 즉 수처작추 입처계진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정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들러리 인생이 되는 거고, 내가 비록 청소하는 역할 또는 막노동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정말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법담 스님을 이 자리에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내 참 마음의 주인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과 운명을 뛰어넘는 기도로서 이렇게 주인공이 되었고 술술 풀리게 된 거예요. 수처작추 입처계진이란 말은 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라. 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운명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즉 업을 수동적으로 받게 되면 내가 지금 이러한 고통이 과거의 업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과거지향적이잖아요. 그런데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 미래지향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전생의 업, 가르마로 인해서 이러한 금생의 물질로 인한 고통, 또 사람으로 인한 고통, 가족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적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리고 이 백중기도 열심히 하고 내공 힘을 쌓으면 나의 운명은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라도 밝아지고 좋아지리라. 이렇게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
미래지향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주인공이 되는 거고, 자기 주인공의 주체성을 선하게 발동시켜 좀 더 나은 인생, 그리고 좀 더 큰 행운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 자기가 처한 업의 난제들을 풀어야 돼요. 그럴 때 미래지향적인 삶, 그리고 능동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능동적인 운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업의 난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는, 자, 지금 스님의 법문을 듣고 하나씩 깨쳐나가야 된다 하겠습니다. 자, 어느 한 경전에서 사람에게 하기 어려운 15가지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빈궁보신한, 현재 가난하더라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보시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집불도 가진 것이 없는데 보시할 게 있어야 보시하죠, 스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베풀 게 없다고, 보시할 것이 없다고 마음을 쫓고 있으면 그 고통은 영원한 거예요. 언제까지라도 그 고통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 선한 행위, 짜증 안 내고 친절하게 이렇게 베풀어 가면 그 업이 능동적인 업이 되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나의 말년이 행복해지고 내가 지금부터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보시할 것이 있어야 보시를 하죠.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보면 보시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맨날 스님이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나도 없고, 이 또한 미소보시예요. 미소보시는 바로 꽃보시입니다. 꽃공양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정말로 20년 전에 가난했는데 항상 작은 것이든 무엇이든 보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당대에는 부자가 될 운명이 아닌데 자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성공해가지고, 자식들이 크게 부자가 되면 부모님도 자식들을 보겠죠. 부모님도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부자가 되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봤습니다. 아들, 딸한테 용돈도 많이 받고. 둘째, 호기학도난, 즉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배우기가 어려워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정말 배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높고 귀한 자리에 있다 보면 그것에 취해 진리 같은 건 눈에 안 들어오고, 돈이 하는 것 외에는, 즉 돈 버는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합니다. 근데 전생부터 성견이 있는 사람은 고관대작이 있으면서도 늘 불교 공부하고 기도, 참선, 명상을 합니다. 특히 사경기도. 부처님 경을 이 쓰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경.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사경의 공덕이다. 우리가 평상시 때 열심히 불교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불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히 부처님께 기도하고 와서, 절에 와서 스님요 잘 계셨습니까? 스님한테 눈인사 하려 하지 말고 부처님한테 논도장 찍고 부처님한테 눈인사하고 하는 그런 불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잘 됩니다. 셋째, 기명필사난, 즉 죽음에 직면했을 때 목숨을 포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은 의로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버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에 자신의 목숨을 못 내놓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빛으로 남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시는 우리 안중근 의사라든가 얼마나 거룩한 세상의 아름다운 빛입니까? 우리 가슴에 영원한 빛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넷째, 득도 불경난 부처님의 경전을 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접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가끔 보면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라 해도 이렇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법 시대에 부처님 경전 만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행운이고 어마어마한 복덕이에요. 부처님 법 만난 것만 해도 행운이란 말입니다. 다섯째, 생치불세난, 즉 살아서 부처님 세상을 만나기 어렵다. 우리 스스로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포교해서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맞지요? 여섯째, 인색인욕난, 즉 색심과 욕심을 참기가 어렵다. 언제나 중도적인 바른 생활로 우리가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견호불gun한, 즉 좋은 것을 보고 탐내지 않기 어렵다. 우리가 정상적인 이익, 정상적인 소득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떤 눈앞에 큰 이익을 보고 포기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여덟째, 피욕부진난, 모욕을 당하고도 화내지 않기 어렵다. 모욕을 당하면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모욕을 당하고도 화내지 않기 어렵다. 남의 모욕이 나의 수행을 점검하고 받아들인다는 계기가 되면 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또 그런데 나를 열받게 하지 마세요. 뚜껑 열리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냄비가요, 소처럼 크면 이게 웬만큼 열을 가해도, 웬만큼 열을 받게 해도 뚜껑이 안 열립니다. 근데 냄비가 라면 한 개 정도 넣을 정도로 작은 냄비 있죠? 이거는 물 넣고 3분이면 뚜껑이 빠르르 열려요. 자신의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화를 쉽게 냅니다. 그런데 솥단지처럼 그릇이 큰 사람은 웬만큼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가 않고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빠르르 화가 나면 나의 마음 그릇이 작구나, 수행이 안 됐구나 이 생각하고 웬만큼 열이 받아도 그래, 니는 이야기해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열받을 일이 없고 화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숨이 한번 앉아지겠죠? 완전히 술술 벌립니다. 자, 아홉째, 유세불임난, 힘을 가진 사람이 남용하지 않기 어렵다. 공부가 된 사람이란 힘을 갖고도 오히려 절제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권력의 힘의 맛을 보면 그 권력의 힘을 차지하기 힘듭니다. 권력의 맛에 탐닉하게 되면 정말 차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열 번째, 촉사무심난, 사심 없이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어떤 일을 도모함에 사심이 없는 사람은 이미 한경계를 넘은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사심 없이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11번째, 광학박군한, 널리 배우고 두루 연구하기 어렵다. 한 분야에 정통이 되거나 한 분야의 전공자가 되려면 남보다 더 많이 정진해야 됩니다. 널리 배우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수행정진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금강경의 사상에 입각해서 어행보시하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갚는 것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을 가슴에 새겨서 작은 은혜라도 우리가 갚는 그런 불제자가 되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빛깔이 있고 행운이 항상 가져다주고 술술 풀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불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보화사에서 매달 108산사순례가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명산대찰에 있는 절을 가서 같이 기도하고 순례도 하고 나를 돌아보는 여행도 되고 그리고 108번뇌도 소멸하고 소원도 성취하고 꿈과 희망과 행복도 얻을 수가 있고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108산사순례 부탁합니다. 오늘 보가사법담 스님의 술술 불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